이 시간은 항상 제가 또 요즘에 고민사항이 장래일, 우리 집안이 80을 못 넘기거든요. 다. 그래서 야, 나이도 내가 먹었는데 이거 언제 갈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항상 야, 이렇게 됐구나 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여기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을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쉼을 누려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녀들 문제, 교육 문제 끝나면 얘가 또 끝나면 어떻게 좋은 데 취직할까,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건강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이 이렇고 막 어둡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거리 많잖아요. 생각하면. 그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 3장 11절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 글을 올렸는데 이 말씀을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그렇게 이 말씀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레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묵상이 됐죠. 그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함이 거의 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도 3장 11절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 모든 걸 지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좀 많은 풀 하나도 꽃이 피어 있고 모든 거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그렇게 춥고 힘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인류를 멸하고 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러나 너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오고 가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것을 통달하면 굉장히 사는데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일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공식적이에요. 대자연은 그걸 밝히 보여줘요. 그 겨울 돌아오면 앙상한 가지에서 과연 싹이 나올까, 꽃이 필까. 때가 돼서 봄이 되니까 대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저께 그 채소밭에 고추를 심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크나 했더니 벌써 오늘 아침에 땄어요. 야, 흙에다 심었는데, 종자도 하나님이 심었는데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고 거기서 고추가 나오고 토마토가 열리고 가지가 열리고 토란도 좀 많이 심었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심었고 물을 줬지만 하나님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을 것이요. 모든 대자연은 틀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전도 3장 11절에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 때를 따라 모든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고, 전도서 3장이잖아요. 때를 따라 모든 것 때가 다 있어요. 버릴 때가 있고 주워올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늙어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대자의 밥 모든 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 사랑의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이요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러면 때를 따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아름답게 변해요. 그 요셉의 일생을 봐봐요. 그 형들 봐봐요. 못된 짓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다 어떻게 하나 주면 물 없는 구덩이 빠져 살았죠. 아라비아 상인들이 팔았죠. 가서 열심히는 또 총무가 됐는데 또 유혹을 이겼는데 감옥 가죠. 때가 되면 어때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세우고 결론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의 모형들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모두가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에요. 모든 게 부활로 끝나잖아요. 여러분의 일생도요. 겨울이 있고 요셉처럼 팔려갈 때가 있고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고 죽으라니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부활해요. 아멘. 이건 성경은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더라고요. 참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얼마나 정말 오묘하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죽음이 뭐가 있을까? 야, 나비를 보면 어때요? 그 번데기에서 날아간 것 봐라. 그 아름다운 모습 봐라. 매미 봐라. 그 구데기에서 그 애벌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봐라. 꽃 봐라. 겨울에는 부활 그 꽃 드러내는 것 봐라. 그걸 보면서 부활. 그래 우리가 죽으면 어때?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옷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몸으로 다시 입는다고. 이거 버린다고. 번데기를 버리고 날아가는 거. 나도 부활을 채를 입는다고.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잖아요. 부활체를 입으시면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고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이 지구 안에 있을 뿐이지.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시간 날짜가 없어요. 장애물 없어. 가고 싶으면 가 있는 거죠.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근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뭐를 줘요?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원하는 건 그리스도 형상이죠.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들. 여러분 이걸 회개란 걸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요셉이요. 형들이 시기 질투가 이게 문제예요. 시기 질투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나를 죽여요. 시기 질투는 정말로 자신을 썩게 만들어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봐봐요. 요셉을 하나님 부활시켰어요. 애굽의 총리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요셉이 시험을 해요. 베냐민에게는 먹을 걸 5배를 줘요. 형제는 똑같이 있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이들이 지금도 시기 질투하고 있나 안 하나. 시기 질투에서 요셉을 팔았잖아요. 회개란 건 이거예요. 시기 질투 하나만 있나면 5배를 줘요. 집에 갈 때 선물을요 10배를 줘요. 형제들에게 선물 베냐민은 특별하게 쏟아 붓는 거예요. 금가락지 한 개당 10개를 준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시기 질투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요셉하고 시험은 봐봐요. 요셉은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시험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이런 거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탐심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나중에 끝부분에 큰아리 막스 가서
하인들에게 베냐민 속에다가 자리에다 은자를 넣어라. 마지막 시험이요. 저만큼 갔어. 군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우리 주인 점치는 잔을 가져갔다 이거야. 그러면서 요 베냐민을 맨 나중에 이 누벤부터 시작해서 탁 터져간 거예요. 안 나와. 나중에 베냐민은 탁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은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는 거죠. 회개가 됐나 안 됐나. 아유 저 새끼 평상시에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밖에 몰라 우리 아버지. 저 새끼 시기질 저거 아주 눈에 가시야. 나도 대접을 아니야. 요셉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탁 나서잖아요. 내가 대신 죄를 대신해 내가 가겠다. 종이 되든지 죽지든지. 얘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최종적인 시험.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을 해요. 여러분 못 느껴요? 뭘로 기도했잖아요. 시험을 해봐요. 계속. 끝부분에 가서 이제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 여러분과 나에게 모두에게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어요. 나는 나를 알아요. 치명적인 약점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해봐요. 단계 시험을 해봐요. 사랑의 사람은요 미워 죽겠는 사람 그 통과해서 그 다음 제일로 가까운 자식 남편 이건 못 견디겠습니다. 이혼해야 갔습니다. 이 자식 어때요? 유튜브 멀잖아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딱 며칠뿐이에요.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뭐 어쩌는데 이 어떻게 이 양반을 양로원에 보낼까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들 여행 갈 때 싹 팔아고 떠나본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엄마가 그때요. 너희들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얼마나 잘해요. 며칠 가봐요. 열흘, 한 달, 두 달, 석 달. 여러분 핸드폰도요. 사면은 처음에 좋아요. 한 열흘간 좋아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부자들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의 특징이요. 정말 놀라워요. 처음에는요 행복지수가 팍 올라가요. 원상태로 돌아가요. 나도 집을 지어서 야 좋다. 잠깐이요. 똑같아요. 여러분 큰 평수 똑같아요. 막 멋진 식사를 했어요. 야 정말 좋다. 행복하다. 계속해봐요. 그 일상화돼요. 똑같아요. 그러나 집에서 먹다가 어쩌다 생일이나 특별한 잔치 가서 보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그래요. 나도 오늘 아침 바지 또 11,000원씩 2개 샀거든요. 신사역 바지. 너무 좋아요. 뭐 어떻게 명품을 삽니까? 좋은 차요? 처음에 야 좋다 좀 똑같아요. 부자들의 특징이요. 젠슨 왕이라든가 엔비디아 젠슨 왕이라든가 뭐 빌 게이츠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정상회장에 얼마나 검소니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전원주가 물 한 방울 액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씨앗으로 주식 심어놓으니까 그 복리 효과로 해서 떼부자 된 거예요. 그 원리 잘 아셔야 돼요. 아이고 그까짓 거 300번 사람이 280만 원 써. 어느 날 뭐가 뻥 터져. 못 모아. 500 벌어 480만 원 써. 450점 1000만 원 벌어 950만 원 써.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1000만 원 벌어도 300, 400 쓰고 씨앗을 심은 복리효과요. 복리효과가 뭔지 아시죠? 하루에 100원씩
복리효과 한 달 동안 누릴래? 아니면 10억을 가질래? 여러분 10억이요. 하루에 100원 애깨게 하잖아요. 하루에 10원이 100억, 10원이요. 그 이튿날이 200원, 200이 400. 한 달이면 15억이요.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죠. 야 이거 10억인데 아이 100원.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절대 부자 못 돼요. 왜 전원주가 물 한 방울 아끼면서 SK 하이닉스 사가지고 수백억이 됐겠어요. 뭐 행복지수는 뭔 줄 아세요? 돈의 부자라는 것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쓰고 싶은 쓰는데 전략정신으로. 전략정신이 없는 사람은 100%도 금방 망해버려요. 로또 되잖아요. 심장구 막. 그런 사람들의 부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절대로 낭비를 안 해요. 꼭 필요한 것만 써요. 워런 버핏이 재산이 몇백조더만요. 그 부사장이 되자면 또 잊어버렸네. 거의 약 2조 원 되더만 99세로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검소한 줄 아세요? 평상시 좋은 재료 사다 집에서 먹어요. 어쩌다 잔치, 어쩌다 생일이나 이럴 때 좋은 데 오면 그게 행복지수가 행복하다. 평상시 그대로 뭐 행복, 아이고 그게 그거죠. 행복을 못해요. 한번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낮추지를 못해요. 호텔에서 보면 낮추지를 못해요. 부자란 무엇이냐 개념이 구애를 받지 않는 거, 돈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 쓰고 싶은 거 쓰는데 사치 안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주는 거예요. 돈 대주는 거예요. 절대로 건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안 줘요. 돈 자식들에게. 혹시 돈을 주시면 주면 망해요. 그걸 통해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고 여러분 존리 장로 이요한이거든. 그분의 돈이 돈이 어마어마해요. 자식이요? 돈 절대 안 줘요. 요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사업해갖고 망했다는데 아주 그냥 절대 돈 안 줘요. 왜?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죠. 미국 사회는 16세 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그래야 자식이 살아요. 자식 이것 떼주고 지금 나중에 안 대주면 원수가 돼요. 자식 잡아서 우리 베란다에요. 제라늄이요. 야생으로 키웠더니 막 이래가 한번 보실라요? 기절해요. 기절해. 얼마나 강하고 꽃이 막. 여러분 자녀를 야생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자식 돈 주지 말아야 돼요. 돈 주면 자식을 망해. 사랑한 거라 망한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아니 부모한테 바라지도 말고 아주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실패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돈 많아요? 롯데 되면 다 망한 게 아니라 심지 않고 그 소비하면 소비가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뭐 페라리 타고 금방 날아가고 오는 거죠. 부자란 무엇이다?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다. 부자들이 펑펑 쓸 것 같아요. 천만에 안 써요. 꼭 필요한 것만 써요. 옷도 보셔. 어떻게 입고 다니는가. 요번에 젠슨왕 엔비디아 세계 그런 갑부가 오잖아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봐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 번 소비가 올라가면요 못 내려요. 행복도 몰라요. 어쩌다가 한번 맛있는 거 행복하다. 여러분 옷이요? 뭐 나이 키우고 뭔 필요합니까? 나 4,000짜리 티 입잖아요. 10개 사가지고 매일 하루 2개씩. 순면이 얼마나 좋아요. 부자인 척하지 말고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명품 최고 막 사슬 최고. 진짜 부자들은 부자인 척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척. 신앙도 뭐라고 그래 지난주에? 신앙 있는 척하지 말고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천국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돈도 사랑하기 때문에 써야겠죠. 기준이 있죠. 강로 만난 자 나 없으면 죽어. 도와야죠. 누가복음 15장이요.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도움 필요하잖아요. 어저께 이제 뉴스 바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바이트에 어느 식당, 떡볶이도 팔고 식당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나 두 가지 주문하면서 12,500원이래요. 나 지금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꼭 며칠 갚을게요.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런 사기꾼들이 많거든. 근데 생각해 봤어요. 한번 속아보자 하고 배달시켜줬어요. 근데 바로 문자로 전화가 온 거야.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아니 그 돈이 들어왔어요. 한 3일 후에. 그 부인하고 직접 가봤어요. 물어물 찾았어요. 가서 19살 먹었는데 임신하는 거야. 부모도 모르죠. 나와 사는데 그 음식 시킨 것을요. 그 한 끼 시킨 거다 주머니 하고 따로따로 이거 아주 배고플 때 먹고 싸놨더래요. 부모한테 임신 사진도 봐도 알고 보니까 그 가게에 자주 왔던 학생들이에요. 얼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았다. 너 산부인과 좀 가자. 자기 돈으로. 그리고 일부러 아르바이트 이제 누구도 아르바이트 안 써준다는 거야. 우리 가게에 와서 아르바이트 할 일도 없지만 2시간 아르바이트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경우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돈이 필요한 것은 정말 그런 데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성경의 입각에서 여러분 자식들이요 대주고 나 아버지 가는 집어든 돈 좀 대주시오. 사업들 주죠. 주행 줬어. 나 어느 날 잘라면 원수가 돼요. 끊어버려. 다 그래. 100% 거기다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은도 성경의 입각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생각하고 성경의 입각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 때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화초를 하나 키워 야생으로 키워봐야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실에서 한번 그 제라늄 키워봤더니 이야 하얗게 꽃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어린 것들도 바로 삽목 오잖아요. 다 밖으로 내놨어요. 그때 막 강하게 막 빡빡 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여러분 가끔 얘기하잖아. 미국에서는 교육시키려면 고등학교 정도면 미국 얼마나 큽니까? 차에다 떨어뜨려 놓고 네가 알아서 와라. 그러나 정 급하면 전화해라. 그럼 걔가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차를 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야. 돈이란 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13살 되면 우리나라 돈 약 5천만 원을 줘요. 그걸로 끝이요. 네가 알아서 해봐라. 미국은 16살이에요. 성경 어때요? 딱 잘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도 그러는데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해 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입각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마지막 절이 중요해요.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영혼을 얘기했고 그러나 답이 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치 못하게 하시다. 왜 그랬을까요?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자연의 순응이에요.
겨울이면 잎을 떨어뜨려 견뎌. 봄이면 싹을 내. 여름은 탄소가 가서 열매. 가을이면 열매를 맺어. 자연은 다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일 일을 절대 못해. 내일 일을 알라고 한 사람 깡통 차요. 유튜브를 보면 뭐라면 돈 번다 돈 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망해요. 뭐 하면 떼돈 번대요. 대박 난대요. 그거 따라가 보세요. 깡통이지. 그럴듯하게 말하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증권사는 사고 파는 데서 돈 벌거든요. 수수료 다 껴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깡통. 미리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내일 일을 점쳐요. 대박 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종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그럼 대책이 뭐냐? 내게 주어진 환경, 이게 하나님 일이요. 요셉한테 주어진 환경, 아버지 효자였어. 감옥에서 나와갖고 이제 어때요? 보디발주에 충성을 했어.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 거창이 장관. 나에게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맡겼잖아요. 그 자녀를 올바로 키우는 거, 이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말씀이 강해서, 이거 하나님 일이에요. 때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게 자녀도 클 것이며 좋은 일도 이렇게 뒤집어 놓을 것이며 바뀔 것이며.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부모의 행동을 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할지,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몰라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신랑만, 요즘 학벌 중요합니까? 얼마나 AI 침시대 치면 다 나오잖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좋은 사람 만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만 만나요. 내가 이기주의면요 그런 사람 만나요. 평양선 여러분 노래 자주 들어봐요. 임희옥인가? 나는 나만을 위해 살고 너는 너만을 위해 살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나는 나만을 위해 너는 너만, 이기주의로 사는 거야. 둘이 겉으로는 좋아한 척이 안 돼요. 평양선이야, 철길이야. 내가 돈이 있고 없고, 시집장가 돈이 있고 없고 문제야.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냐 그래야 돼. 하나님 나라. 아파트가 있다고 스펙이 아니에요. 여자가 말 없는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주어진 일에 최선을,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때요?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은, 하나님 지식은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합니까? 결혼 걱정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때는 따라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두 번째요, 너희의 목적은 그리스도 형상이다. 영혼을 삼아 그러면서 너희를 감춰놨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어느 날은 와서 1년 내에서 그대로 있는 거야. 어느 날은 또 저녁에 왔는데 아침에 뜨는 거야. 또 가는 거야. 하나님 감춰놓은 거야. 하나님 하신 일에 따르기만 하니까 가나안 입성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만 하니까 가나안 입성이 되는 거야. 유다가 베냐민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하니까 그 회개예요. 회개할 때요 돌아올리 갇힐게요. 돌아오면 몸이 변환된 거예요. 이게 말로인가요? 그리고 요셉이 철저히 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철저히 봐요.
요시 여러분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 그 회개예요. 입으로 눈물 콧물 그 회개 아니에요. 행동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영은 여기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 말씀은 묵상할수록 놀라워요. 놀랍죠? 여러분 어때요? 적용에 들어가서 여러분 현재 주어진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요셉에도 봐봐요. 애굽에서 그 보디발 집에서요 경제학을 배운 거야. 감옥에서 정치학을 배운 거야. 부모 밑에서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효도를 배우고 원수 안 갚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아름답게 하셨다. 부활을 드러낸다. 여러분 그래서 적용은 뭐냐? 주어진 삶 속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남편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세요.